부흥은 무엇인가?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국민일보가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25.3%, 100%의 25.3% 정도가 기독교의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한 3배 가까이 많은 천주교와 불교의 모습을 보고요. 원불교도 기독교의 거의 버금가고 이슬람도 5% 정도 종교적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100% 호감도 조사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천의 인구 퍼센트를 제하고 나면 우리 퍼센테이지가요 원불교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호감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적이고 배타적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데 빅데이터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느껴지는 이미지, 여러분 볼까요? 천주교 이미지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쓰여진 단어들이라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다,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공감한다, 배려한다, 경건하다, 이런 단어들이 천주교 주변에 있는 천주교와 더불어 쓰여진 단어. 불교는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보수적이다, 친근하다, 엄숙하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불교적 이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배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요 물질적이다, 그 다음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단어가 기독교와 관계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어휘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불교가 천주교가 훨씬 더 말이죠 호감도를 갖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전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장난질 친 거 아니야? 근데 그 통계를 국민일보가 조사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말이죠, 코로나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시간에 이 정부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 너무 가혹해, 이런 말로 좀 억울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억울해도 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요. 뭐.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데요. 뭐 말하겠어요? 그렇게 여긴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난 너희들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정말 우리를 위축되게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는 날, 그들의 모든 잠겼던 문들은 다 풀려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거야. 언제 그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여기 엎드린 일만일까요? 아니요. 그 부흥은 일터 속으로, 오늘 여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들이 일터 속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로 각기 흩어져 삶의 곳곳에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들을 얻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섬기는 일밖에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이 시간이 흘러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며 우리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될까? 이제 우리는 시간을 묻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가겠다. 이 결정들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선교는 타락한 세계 한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속 곧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라 부르고 또한 세계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 알파 포인트에서 심판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구속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 일에 우리에게 미션, 사명이 있고요. 그 일의 내용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미 말했지만 선교란 단어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는 일은 참 중요한 하나를 간과하게 한답니다. 선교로 바로 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명이 있는 것처럼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냄받은 세상 안에 우리의 미션이 있다는 것. 그건 다름 아닌 선교적 비전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부흥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 그 통치가 회복되는 것. 모든 무릎과 모든 발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고백하는 일을 보는 것. 이 부흥, 이 선교적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미셔널이라는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에 선교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 미션을 수행할 때 바로 내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흥을 구하는, 부흥의 비전을 구하는 내 선교적 삶, 그게 오늘 우리는 일당 우리의 일터에서 필요해요. 보내심 받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세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건 아시죠?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계라고 한다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라고 표현한 이 세상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이미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속에, 이미 우리가 보내심 받은 처한 일터 속에, 바로 거기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미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무언가 현재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처한 현장이 아닌 세상으로 보냈다 할 때 무언가 어떤 미지에 어느 날 어디로 나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또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안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도망가야 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예외의 사람, 하나님 보내신 세상에 내가 만날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내가 도망쳐버리고 이직해 버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직면하는 이 불법과 이 깨어진 상황, 직면한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나의 미션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오늘 몸담고 있는 일터는 깨어진 채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완전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불법과 여러분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대한 악의 구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뭘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것을,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섬겨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 곧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나의 미션을 수행해낼 때 일어나는 선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죽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pain, no gain이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은 내가 보내심을 입었구나. 이 관계는 하나님 필연적으로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기회요, 사람이며 상황이며 현장이구나라고 느끼며 우리 속에 인식해야 될 단어는 바로 선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터 속에서 선교 이야기는 늘 그냥 선교적 어떤 이해들 안에서 정리된 내용은 고린도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동역함으로 텐트 메이커를 했어. 그래서 일과 선교는 그때부터 선교 이야기 속에 요긴한 기회가 됐어.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것들을 호도해요. 가장 중심된 진리 자체를 호도하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선교적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선교가 우리 일과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거나 이렇게 매치업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근본적 진리, 성경의 근본적 선교의 이야기를 흔드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호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타락장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장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한다면 구약 안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선교사 이름 한 자가 아무도 없으며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부름받은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채널이 됐던 걸 보게 돼요. 이들 중에 한두 사람 선교사라 이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교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새로운 트렌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 이야기, 선교의 본류이라는 거죠. 선교의 본류.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늘 자주 이렇게 씁니다. New paths in old ways. 이미 오래된 길인데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는 새로운 길이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을 드러낸다. 바로 이 이야기가 선교적 삶의 정의일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자신의 삶을 받을 때,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삶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 명령과 이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진 이야기를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에즈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비즈니스 세계와 우리의 미션의 이야기를 통합하는 거죠. 대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 안에 우리의 삶과 고백과 메시지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비즈니스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배모에게 제일 중요한 그 컴포넌트예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이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고, 세 번째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방향성, 이 지향성, 이 의도성은 정말 중요한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투두 리스트로 적어놓고 자기를 빌드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제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지속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터로 들어갈 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성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경건성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문성이 없이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전문성을 빌드업해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더 수고해야 합니다. 왜요?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공동체의 한 명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내 전문성을 빌드업한 일이 나의 예배의 내용이니까요. 일터에서 나의 예배의 내용이니까요. 그 전문성과 우리의 경건성이 통합될 때 진정으로 일꾼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꾼의 영성은 경건성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신앙심이 높다고 여러분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초자연적 원리에서 우리가 일하도록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 자연적 원리,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일하도록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 안에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농사, 하나님 농사지는 농사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사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씨 뿌리시고 거두시는 방식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방식에 철저히 의존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이 자연적 원리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요. 수고한 만큼, 땀 흘리는 만큼 우리가 거두고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 안에서 이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연의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이 전문성도 없이 다만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우리 일터의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원리로 삽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과정 안에 노동만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원리에 의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터와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다만 이 원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성이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 전문성이 없다면 일터에서는요, 이 경건성을 조금 낮추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경건성을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일터에서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라, 믿음을 버려버리라, 일터에서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 앞에 이 경건성 이야기를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냥 성경 매일 그들 앞에 본 앞에서 성경 읽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뒤지게 못하고 있어. 그냥.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가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전문성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배우고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한 뒤에 집요하게 매달려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 경건성은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들 앞에 보일 때는 제발 큐티 하지 마시고 성경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러고 전문성이 배양되어지면, 전문성이 빌드업되어지면, 전문성이 그 모임의 최고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성경 탁 놓으면 멋있잖아. 예? 예, 그때 내가 탁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뭔가 간지나잖아. 뭔가 좀 간지나지 않을까요? 그들이 볼 때, 와, 저 선배 간지난다. 먼저 성경만 들고 있어도 저 선배는 그냥 추앙의 대상이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에 가장 베이직한 것은 전문성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르신 자리에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빌드업하는 내용일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제자도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는요,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고, 그러나 연합해서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친밀함이죠. 이것이 우리는 세상 앞에 힘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인플루언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하향성입니다. 제가 이걸 안 띄워놨군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리고 땅끝, 바로 그 끝날을 구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향성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 하향성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흥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것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그의 예배의 내용이요, 그의 기도와 갈망의 표현이거든요. 나를 필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Lower and lower. 정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 중심이 아닙니다. 7일이죠. 선교지 비선교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14집창이라고 불려지는 템포리 윈도우, 이 지오그래피컬한 여러분 이 디비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먼데이 앤 세러데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워크플레이스 자체가 선교지예요.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분리되거나 괴리되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것, live out 하는 것이 바로 speak out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프로클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 전체가 위트니싱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름을 말하는 분리와 구별로서 우리의 거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일터 안에서는요, 성육신적 삶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설 때 그 안에 서번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당신께로 초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하고 공적인 삶의 퍼블릭 스테이지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하고, 모두의 이야기에서 보편성을 갖고, 그리고 일상 안의 이야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rom here to there의 여기서 저기로의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향하고 by everyone, 모든 사람에서 이루어진 선교의 이야기라고요. 이제의 선교의 이야기는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셔널 프로페셔널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선교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문적 선교
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시대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선교적 삶의 이야기 속에 로드십이 제일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저니, 라이프 저니 안에 그리스도 그 선교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오시는 그 라이프 저니가 확인되어야 해요. 저는 진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선교사인지 확인하게 할 때 이 세 가지를 더듬 꼭 확인해 본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하고 우리 서로도 이런 가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로드십이 분명해야 해요. 십자가와 복음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전이 자체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라이프 전이 전체가 그 선교의 하나님 나를 드리븐해 가시는 일을 그가 고백 가운데 그의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앞으로 이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라이프 저니를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션 라이프를 사는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임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꿈꿔요. 다 꿈꿔요.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완성될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전 우리 강성규 사님, 강갈립 선생님 보면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가 늘 꿈꾸는 것들이 너무 부러워요. 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우리 이 열정을 식지 않게 할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의 소망이 내 손에 잡힐 듯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곧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내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무릎 꿇는 일을, 어떻게 내 삶을 거기에 부어 넣는 일,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버리는 일이 내게 주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Thy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흥,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닫힌 세상입니다. 함께 열어야 해요. 옛날엔 싱글키 하나로 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제는 곳곳에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키맨들이 되어야 해요. 곳곳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열쇠를 키맨이 되어 열어 젖힐 때 그런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리고 부흥의 그날이 올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 부흥은 우리 자신을 던지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던지는 내 라이프 전이 전체가 그저 부어져야 하는, 그리고 그곳에 일어나고 그곳에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라 생각해요. 그저 이렇게 스파크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로또처럼 그냥 어느 날 이 땅에 던져지는 무엇이기보단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그들의 기도의 결국이 시므온이 안았던, 안나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였거든요. 이젠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그의 인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고백과 더불어 이제 그의 전이가 끝을 났음을 시므온이 고백하듯 우리 일생이 부어지는 어느 날 우리 품에 바로 그리스도를 안듯 그의 나라를 우리는 부흥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삽시다.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